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쉼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준비하고 은혜 받아라.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회사에서 그냥 시달리고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다 그냥 오늘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자리만 채웠다가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근데 은혜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말하면 참 무지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은데 내 그릇이 더럽습니다. 내 정신 그릇도 깨끗이 닦으시고 입술의 그릇도 깨끗이 닦으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릇도 깨끗이 닦으시고 내 생활도 깨끗이 닦고 난 후에 여호와를 찾아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번개 같은 하나님의 깨우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이제 현대 교회가 이제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나와요. 준비 없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은 그냥 피곤에 찌들려서 그냥 졸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솔로몬은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전도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응? 그리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그거예요. 보람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가 말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 세상의 것을 아무리 내가 많이 끌어안고 있고 명예가 하늘을 치솟듯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2장 26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6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식도 주시지만 그 지식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은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또 죄인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노고를 쌓는데,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시간이 제가 식사하는 시간이면은 그 우리 집 사람이 일부러 그 TV를 틀어요.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트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지. 그래서 뭐라고 회개를 하시느냐면, 세상의 교인들이 잘못된 거는 교인들이 잘못돼서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영혼이 바르게 되도록 진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되고 희생적인 제물로서 그를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들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분이 참 진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시대의 참다운 종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걸 호소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 말이 자꾸 새롭게 들려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빛을 발하야 될 종들이 종말에는 타락을 한다. 여러분들이 신문의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전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까? 응?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하나님, 누구 들으라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듣고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깨달아지만 우리 성도들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운무리에서 깨닫지 못하는데 밑에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사람이 가지는 지혜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그러한 신앙이니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그 생명의 지혜가 없는 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지혜로 얻어진 것은 다 헛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쇠하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마쇠하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마시아하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있느냐.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근데 그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참 그나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뭐냐면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여러분, 의인되게 살라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없는 생명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가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지 말라.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너 스스로가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서 너를 우습게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혼자 의인인 척하지 마라. 너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주위에서 너를 보고 손가락질한다. 이것이 인간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말은 이렇게 히브리어에 보니까 야샤르라는 말을 썼는데, 야샤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옳고 바르게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정직이라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주 옳고 바르게 질서 있게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나에게 부귀와 영화가 넘치게 되니까 내가 한 여인의 꼬임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풀려나기가 심해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여인이라는 말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끝은 어때요? 하나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는 인생에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변질되는 걸 보면은 어떤 데 변질이 되느냐면은 그렇잖아요. 꼭 그 물건이 있어야 될 온도에 있지, 그 장소에 있지 않으면 변질이 되더라고요. 응? 이렇게 이제 이 썩는 것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 물질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장소에 있지 않으면 썩어져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니까 나에게는 참 죄악의 종이 되어 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이, 뭘 깨달았느냐? 바로 나는 인간이 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 예수 믿어 하면서도 자꾸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도 제가 요새는 좀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다 성경을 많이 못 읽었거든. 하나님도 되게, 저는 그거 이렇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에 못 읽은 것을 보강하느라고 그 성경을 읽다가 내가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꿀송이보다 단지. 근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스러워요.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내가 기도를 못할 때 얼마나 하는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쑥스럽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 진짜 참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참 지혜더라. 인간은 여기까지구나.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게 하나님으로 하는 지혜자래요. 여러분, 내가 내 지혜가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6절에 하는 말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너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내 스스로가 진짜 의롭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내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16절에 보면은 참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롭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네가 알면 하나님은 얼마나 알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그러면 그러죠. 내 믿음이 떨어지면은 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자꾸 보여요. 아, 저 사람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자기가 살아서 이렇게 꿈틀거려? 말도 함부로 막 하고. 지나치게 또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 가운데는 그 얘기. 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건 너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것에 몰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린 예수를 믿어도 전부 세상적인 것을, 그런 것을 많이 달라고 구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 거기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성령의 역사하는 교통을 입는 신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로 내 삶의 상처난 삶을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까?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끓이지 않고 세상의 것 다 나게 달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커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응? 솔로몬이가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 당시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부자 된 때가 어디가 있었고,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어디고, 솔로몬만큼 금은보화를 많이 쥐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라고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아,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대로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이면 그럭저럭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요새도 뭐 대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인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인도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거기 십자가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나는 뭐 물질적으로도 동참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고민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고자 하는 은퇴금을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다가 탄자니아에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일까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형식과 문자, 형식을 갖추는 그런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것이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가 내가 가진 노력을 다했어. 물질로, 명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지만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삶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이상의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의인, 지혜로운 사람이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 지혜자래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악에서 떠나요. 그건 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악이냐? 이 솔로몬이가 말하는 악은 어떤 걸 악이냐? 네 뜻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목적이 세상의 것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삶, 이걸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거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 하루를 예수 믿더라도 멋지게 믿어라. 정석으로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태중에서도 너를 택했노라.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진짜 백이 우리 숙생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악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악에서 떠난 사람의 지혜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 안에서 버리래요. 그게 지혜자예요. 아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잠언에서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악이 뭐냐?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나 어떻게 살고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그걸 엄청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래? 너의 염려와 걱정을 다 어떻게 하라? 내게 맡기라. 내가 너의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는 참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떠나십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구별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세상의 것들을 끌어안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래요.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되게 살래요. 제가 가끔 그런 찬송 부르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여러분도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권사 시험하고 안수 집사 시험 보는데 앞에다가 무슨 문구를 달았냐면 나는 내 양심에 진실하게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그 10문제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진짜 11조 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하십니까?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을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1조는 내 교회에 드리는 건데. 그럴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이 교회는 희한한 교회다. 권사도 시험을 보고 안수집사도 시험을 보고 장로도 시험을 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리지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리 집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들은 11조 떼어먹는 권사 하나도 없거든. 전통을 성경대로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권사들은 주일 범하는 일이 없거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생활하려면 우리는 의와 진리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의와 진리로 살다 보면 세상에 나하고 멀어지게 돼요. 그런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주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으로 나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미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많이 취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진 다예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데 무슨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게 어디 축복이요? 난 못 살아도 좋아. 난 가난해도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참 소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거부해서 그렇죠. 응?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성경 읽어라 그러면은 그 30분 읽는데 이 지옥 구덩이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30분, 한참 읽다 30분 안 됐나? 안 돼. 또 한 장 읽고는 다 돼가는 거, 어머, 아직도 멀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읽게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다음 주면은 제가 올해 6독이 맞춰져요. 올해 어떻게든지 간에 7독을 하려고 애를 써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보는 자체가 순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권사 시험에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야따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석 장, 5장. 석 장 읽으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뛰어요. 근데 그것도 맨날 보는지 안 보는지 알게 뭐야. 맨날 봐야 하루에 석 장 읽어야 맨날 빠지지 않고 봐야 성경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권사가 되려면 교회에 참 본이 돼야 되는데 하루에 석 장 읽어서 되겠나? 응? 요 휴대폰 가지고 요거 인터넷 뒤지는 거는 1시간도 짧은데 성경 보는 거는 싫어요. 왜 싫은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 왜 싫어요? 예수 믿는다며! 저는 그래, 한 몫이 읽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제야 내가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인제야 그걸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조금씩 느껴질 때 되니까 은퇴할 때가 다 돼버렸어. 난 지금에 와서 그걸 느껴지더라고. 성경을 보는 개념도 달라지고 뜻도 깊이 이해가 되지고. 제가 여러분보다 IQ가 낮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IQ 검사할 때 제 IQ가 125거든요. 그렇게 나쁜 IQ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알지만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지금에 와서 자꾸 깨달아져요. 제가 27살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는 예수와 지금 아는 예수는 너무나 천지 차이가 나요. 내가 요만큼밖에 몰랐구나.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눈으로 깨달아져야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으시죠? 난 하나님 굉장히 두렵다는데. 진짜 두려워요. 응? 두려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계의 격리기요 안 됐어요.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세상에 썩어질 것에 거기에 기웃거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길만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사람 찾아보기가 힘이 나도 적어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참 화술이 좋아서, 문장력이 좋아서 다 멋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한 달만 눈여겨봐라. 한 달만 눈여겨봐라. 진짜 그분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게 믿어지면 등록해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냐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네 이웃도 사랑하라. 요새 우리 이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도 알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옆에 층 살아도 대답도 안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나 크리스찬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크리스찬의 이게 정답인가요? 저번 날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젊은 분이 이렇게 여자분이 두 분이 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가면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기 전에 이렇게 나가서 저분이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알아. 야, 저분이 목사야.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라는 인식이 저들에게 인증샷을 받았구나. 네,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나면 그래. 아유, 이제는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좀 믿으시죠. 그럼 알았어요. 때가 되면 나가요. 그래. 근데 우리는 예수 전하는 게 부끄러워. 아니,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끄러워.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것도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절대 믿음 아니에요. 부끄러운 예수를 왜 믿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영원한 창조자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자라는 마음의 확신이 창피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게 믿어졌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요 앞에 있는 어느 그 내과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 다음에 가거든. 그 한마디를 꼭 전화 걸라 그래. 선생님, 뭐 아들 같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헛것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을 꼭 하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내과 의사한테 가서요, 예수 믿으라고 할 건데,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도도 그냥 준비 없이 막 던지지 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그를 위해서 진짜 뜨거운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준비도 없이, 응? 꼭 밥 죽이시는 사람이 신랑에 들어오면은 그냥 있던 거 아이들 젓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훑어뭐 쑤셔대고 저렇게 쑤셔댄 거 그냥 그릇 가상살이 닦지도 않고 그냥 갖다 먹어 하는 거랑 똑같지. 주는 사람도 양심에 꺼리고 먹는 사람도 껄쩍지구나.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 하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공경해요? 아내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다 거짓말이요. 가정 목회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저 내 남편이 뭘 잘못하나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냥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됐어요. 아니, 점점 도수가 더 높아져. 그렇죠? 아니,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는 상대가 나를 원수시한 거지 내가 그를 원수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믿음이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원수시하는 거지 내가 그를 원수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간증 때도 그런 얘기인데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분명히 음주운전이거든요. 고민 많이 했어요. 조서를 쓰는데 100이면 100명이 다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그 조서를 꾸미는 담당관 형사도 목사님 이거 집어넣으세요. 이런 놈은 뻔때를 보여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뒤통수를 맞았거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았느냐 이놈아. 응?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집어넣으라고 그랬냐 이놈아. 그래서 그때는 아침 9시까지 가서 무조건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야. 근데 딱 해놨는데 보상을 받은 것이 있나 병원비 치료비를 받은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이 하박골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땡그랗게 나온 거 이게 돌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턱이. 근데 그게 부러진 거야. 뭐 이빨이 영구치가 뭐 7대 8대 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부러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인공뼈를 박아서 이걸 교정해야 된다.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 의사도 내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런 환자를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 정상화되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이게 완전히 부러졌는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그렇게 해서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는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바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데면 실망할 때 왜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오히려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그게 다 완치가 되고, 이 성형은 안 된대요, 보험에. 근데 성형까지 다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 기적.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예수를 특별히 잘 믿어야 돼. 일반인과 그렇게 보통으로 믿으면 안 돼. 더 배나 잘 믿어야 돼. 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절대로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욕심 부린 거 이상으로 하나님 더 주셔. 하나님만 잘 믿으라. 너희를 모욕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성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저는 부탁드려요. 난 여기 한 명이 남더라도 주를 위해 진짜 바르게 사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경꾼의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응? 구경꾼이 1000명, 10,000명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나 1천 여자 중에서 하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조가 되는 아담을 창조할 때 그는 하나님은 그를 정직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지혜를 가진 자가. 응? 근데 주의 구속의 은혜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부터 그 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정직해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양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요. 바른 예수를 믿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범을 변개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실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솔로몬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을 보려고 하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